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3년 전에 있었던 에즈베리 대부흥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즈베리 대부흥은 2023년 2월에 우리 지금 여기에서 아마 자동차를 타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켄터키주 윌모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대학 도시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이곳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 안에 채플이 마치고 한 2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갔었던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시 채플실을 찾고 지역에 있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합류하고 이것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서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었던 대부흥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에즈베리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홍투 리오우라고 하는 박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홍투 리오우 박사님은 14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다가 에즈베리의 부흥을 준비하라, 부흥을 사모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2019년에 윌모어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사모하라 라는 피켓을 만들어서 목 앞과 뒤에 걸고 매일 2시간 동안 윌모어의 길을 걸어 다니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부흥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Man with the sign, 표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리오우 박사가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 모든 것을 던져두고 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홍투 리오우 박사에게는 어떠한 보상되는 것도 없었고 보장되는 지위도 없었고 확실한 증거가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홍투 리오우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리오우 박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신자가 가지는 믿음은 때로는 무모해 보입니다.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야, 저거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괜히 고집 피우는 거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약속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올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은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진짜로 받은 것처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그 확신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삶 전체를 걸고 확신해야 되는 사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36절 말씀에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아침 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엠마오로 돌아갔었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믿을만하고 영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실임을 확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엠마오의 두 제자의 입술을 통해서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두 제자와 베드로의 입술이 증언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미 확실했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어떤 부활을 하셨는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몸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그 닫힌 문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영혼으로 오셨나 보다. 영으로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당신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자 이번에 주님은 음식을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본 앞에서 잡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영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현대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아가지고 그 가르침이 기억된다라는 의미적인 부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몸을 가지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육신은 주님의 부활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닳고 약해지고 썩어지는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휘어지고요, 주름가가 생기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매이지 않는 강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주님의 몸을 부활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해야 하느냐? 몸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그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체처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지신 몸은 주님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늙어갑니다. 망가져갑니다. 피곤함을 느끼고 배가 고파서 적게 먹으면 화가 나고 많이 먹으면 더부룩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질 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신은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몸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 같다. 또 내가 실제로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내가 외모가 변하고 나이가 들어서 슬픔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나의 최종 상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꾸어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더 큰 소망과 더 놀라운 사모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확신해야 할 부활의 구체적인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질병과 연약함을 이기는 강한 몸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긴 완전하고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했다는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었고,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었고, 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사람의 부활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은 죄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무능력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악과 모든 죄책감을 물리치는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조금의 죄도 함께 하실 수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 계신다면 주님이 가지신 몸 또한 죄가 없고 거룩하고 완전하지 않겠는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유혹에 강한 몸이요, 지금 우리처럼 욕심에 흔들리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싸워서 이긴
승리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체가 바로 이러한 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현재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죄에 연약하고 취약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거두사 하늘의 신령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것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거룩한 몸을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전히 상황에 지배받고 감정에 휘둘리며 죄에 넘어지듯 하지만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님의 능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시고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 또한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증거하기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이겼고 나는 그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날마다 거룩해져감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 때에 누리게 되는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붙잡히게 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도 혹시나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닌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강함은 단순히 무서움이 사라진 상태, 불편함이 사라진 상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음 날에 여전히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함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대제사장들도 로마의 군병들도 또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평안이 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의미만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몸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할 때에 임하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속으로 솔직한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가능할까? 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홍투 리오 박사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흥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장된 교수의 사역을 내던지고 이 작은 동네에 가서 제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이 리오 박사의 마음을 만지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자 결국 그는 주님이 보여주신 부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확신한 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가계 상황은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소식 하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함으로 날마다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